우리 사람이 살아가며 피할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시대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서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옷 모양도 달라지고 그러죠. 근데 유행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패러다임이 바로 내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지금 과학기술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과학기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 멘탈리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유행이나 아니면 더 깊게는 이 시대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아무런 의식 없이 자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죽은 고기가 떠내려가듯이 그냥 거기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은 고기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시대 사상이 정말 나에게 옳은 것인가? 지금 유행이, 이 시대의 풍습이, 또 우리가 받아왔던 전통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사상과 풍조들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대 사상 중에 요즘 이 시대에 강력하게 사람들을 잡고 이끌어가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과연 생명과도 바꿀 만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유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그 삶을 이뤄가도록 해주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자유를 뺏어버리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상, 요즘 이 시대의 사상 중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점점 더 절대시해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런 규범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지킬 필요 없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 봐도 내게 주어진 이 자유의 특권, 인간으로서 주어진 자유의 특권,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내게 주어진 절대 자유의 특권, 이 자유의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고귀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초라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 한 3년 머물게 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할렐루야하고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참 좋은 소식이 왔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복음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데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바른 삶, 즉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는 그대로 윤리도덕적으로 많이 퇴폐해졌어요. 여기 성적인 퇴폐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그랬지만 교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깊이 분석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이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받고 있는 영향, 시대적인 사상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상의 아주 핵심은 뭔가면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심지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 이 더러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날, 그날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만이 이데아의 세계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마음은 선하고 정신은 선하고 이 육체 물질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아, 육체 이제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악한 건데,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모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육신은 악한 것이야. 그렇게 육신을 악으로, 악의 소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사상이 실제 생활에 반영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하는 일은 상관하지도 마.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로고스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뭐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관계없이.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야.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소위 방치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그 도시에는 특별히 인간의 욕망 중에 큰 욕망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가 물질에 대한 욕망, 생존의 욕망과도 관련되어 있죠. 또 하나의 욕망이 뭐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 얼마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큽니까? 얼마나 자기 부모 형제도 다 죽이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 또 하나가 성적인 욕망.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고린도 사회가 그 당시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흥등가가 있는데 마치 요즘 우리의 뭐 음식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음식점 가는 것처럼 그런 데를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죠.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오락장에 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식이 없어요. 그만큼 사회가 문란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바로 고린도 교회 배경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근데 그런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이 복음의 요소가 그들에게 또 영향을 주는가 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이다. 아니, 그럼 우리는 아무 법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언제든지 역사를 보면 이단이 나오는데, 이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전혀 복음의 근거가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왜곡시킬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도 그렇고요. 왜곡시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절대적인 자유를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원론적인 사상과 딱 이게 접합이 되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내 그냥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고린도 시장에서 있는 그런 대표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인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나?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목적대로 안 써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몸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말해야 되지만 아주 더 현실감 있게 내 몸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젊은 사람은 힘이 세니까 가치가 많고, 나이 드시면 일을 못하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그거는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본 가치관이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자기 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을 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실제 삶에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나타난 성적으로 타락된 그런 모습,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타락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나는 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가 내게 있다. 이 자유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이 몸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이 존재한다. 그렇게 자기 몸을 인식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뭔가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인간의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부활의 그 생명으로,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으로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되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내 몸은 부활할 몸이야. 내 몸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부활할 몸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자기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다시 이제 자기 삶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영원한 몸일 뿐만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팔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손을 내밀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게 예수님 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저 사람에게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 손 가지고 무엇을 하셨을까? 내가 이제 예수님 손이 됐으니까 그 예수님 손처럼 내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내 의식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지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가 하나 된다 얘기하면서 그 몸을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제 심령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도 제 마음은 다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지 뭐 제가 오고 가는 거 그거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날씨도 춥고 이런데 그냥 저는 집에 있겠습니다. 그냥 마음은 다 거기 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주님의 지체와 같이 움직이면 내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신비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 입으로 증거하고 있을 때 내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내 그 기도하는 모습, 그때 내 영도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귀중한가,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 차원에서 우리 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몸은 집이랍니다. 어떤 집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으시는 집이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서 살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서 잘 사시게 하려면 성령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굉장히 기뻐하시고 열심히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님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생각, 내 몸이 성령님이 지금 와서 계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 몸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됐느냐, 그거예요. 이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대요. 성령이 거하는 집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지체로 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집을 사면 뭐 하라고 사십니까? 집에 살려고 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돈을 주고 사시면 자동차를 쓰려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산질 않으냐?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런다. 어디에 쓰려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건을 사셨는데 그 원래 용도대로 그것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텔레비전 사셨는데 텔레비전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요? 예, 고쳐서 써야지요. 안 고쳐지면 이제 버리게 되는 거지요.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나깨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일이 뭔 거면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기쁘게 활동하고 계시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또 손을 움직이고 입을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몸이 죽어 썩어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이 몸이 영원히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지켜주는 그날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제일 밑바탕에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자, 내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속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자유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욕망을 따라 그렇게 노예가 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내 소욕을 처복종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행위가 예수님의 지체되어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집이 되도록 나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삶, 내 자유를 바로 사용하는 삶, 그것이 고귀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약하고 연세가 드시고 그러셨어도 바로 여러분은 누구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신 바 되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잘 관찰하시며 그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는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에만 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가 매이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 무가치한 삶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 그 사람은 악령에 끌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니 나중에 그가 받을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표현대로 말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이 세상의 철학 사상이나 유행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무엇인지, 자기의 몸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모른 채 욕망에 방치하여 퇴폐된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는 허무에 빠져 방황합니다. 하오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음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존귀하게 갖고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